창세기 읽기 39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입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긴 힘들어요.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앞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뒤로 또 나옵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가를 이룬 호족, 토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호? 아,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도 그와 아, 버금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목동들이 그 수하에 있는 목동들이 양을 키우다 보면 목수지나 또 물 문제 이런 것으로 갈등을 겪게 되겠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참상들도 다 그 좁은 땅덩이에서 서로 자기들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미 앞서서도 자기 조카 롯하고 이런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면 내가 다른 쪽을 택하겠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됐어요. 아비멜렉과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비교적 그 어, 어려움 없이 계약 체결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죠. 음, 다행스러운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0, 22절부터예요. 2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시가 너무 지나니까 약간 옅게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음, 표시가 안 나오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음, 안 되네요. 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제가 요 펜 놀림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 각도를 옆으로 많이 누이니까 안 되네요. 수직으로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그럴듯하죠.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죠.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일종의 특종교예요. 이게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마커를
너무 지나니까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또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은 종교가 다르지만 상대 종교를 인정을 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를 서로 상대편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만하죠.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좀 불신하잖아요. 음, 막 그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타종교를 존중해야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상대화돼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종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진 것 같아요. 아비멜렉과 그쪽에 책임자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잘했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요 표현이 원어로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땅에 행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을 후대하고 좋게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땅도 그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그냥 지금 저에게는 읽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후대, 존중, 배려.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 땅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 세계관, 그 영성이 이 아비멜렉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하고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땅은 먹을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토대들이 있는 과 관계된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이 사람과 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약속하자고 하는 거죠.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또 꼭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나라가 이러한 태도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럼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해타산에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아비멜렉, 이 예상 외로 아비멜렉,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물은 제한돼 있고 그걸 사용할 사람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 왔다 하고 하거나 아니면 진작부터 우리가 이거는 점주가 둔 거다라고 한다거나 그래도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음모를 빼앗곤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 예, 책망했다고 하네요. 뭐, 좀 어, 책망했다 하기보다 이 책망했다 하면 조금 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좀 낮춰서 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문제거리를 이- 아, 뭐 제안했다. 아주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어, 말한 거죠.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도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가 상당히 성숙합니다. 예, 이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렇고 그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그렇고 종교와 종교 사이에도 좀 바람직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다. 내가 알지 못했고 또 그거를 아직까지 나에게 네가 알리지도 않았다.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들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걸까요? 자, 27절.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설득당했겠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세워져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성경의 기본 골격인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 이 언약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회, 국가 사이가 평화롭게 좀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28절.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증거를 삼으라 하고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새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암양 새끼를 자기가 바다에 판다고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고 암양 새끼를 받고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우물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거로 보여요. 뭐그 당시에란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아, 자세한 정보를 제가 모릅니다.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즉시 떠오르는 생각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 암양 새끼 일곱은 운물 값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로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이 얼마나 신뢰의 심이 바탕에 놓여서 진행된 거냐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우물을 판 사람이 오히려 암양 7마리를 주는 식으로 이 계약을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신뢰가 가능한 사회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양 새끼 7마리는 이런 거래에서 그 돈 가치로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더 중요한 게 두 사람 사이에 맺는 신뢰관계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그 신뢰가 100이라고 한다면 암양 새끼 7은 1 정도밖에 가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 암양 몇 마리 줬냐 안 줬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신뢰에 자기 행동을 더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불안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기독교 영성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경험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현실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과 관계없이 신뢰의 바탕을 두고 살아갈 수 있냐 하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 뭐 어떻다 그런 논란이 심하더라고요. 의사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현재 정권이 가고 있으니까 또 수험생들이 이제 방향을 그쪽 의학 전공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의대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다 알죠.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학생이 점수가 아주 높아서 의대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학생은 의대보다는 시인이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수만 보고 의대에 가버리니까 그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다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그냥 수능 점수나 뭐 내신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상위 계층은 무조건 연봉 있는 쪽으로만 가도록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어, 생각을 해버리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큰 손해인 거죠. 일본 사람들 좀 옆으로 이것도 가는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 노벨상 어, 수상자들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뭐 20번인가 몇 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학문에 투철한 거죠. 철저한 거죠. 기초 과학의 말입니다.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기초 과학을 전공해야 그 나라의 그 기초 학문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하죠. 네. 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 이름을 부에세바라 이름 하였더라. 부에세바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에세바의 각주로 맹세 운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부에세바가 맹세 운물. 지금 이 창세기 요 대목이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번제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전승과 이삭 전승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뜬금없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긴박한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맹세한다, 약속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그리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과의 그 약속, 맹세, 계약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여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예요. 그건 음, 그 앞에서 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이야기에서 나온 그 광야 이름입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이미 부엘세바 광야를 간 거로 나오는데 그 이름이 붙은 건 그 다음 단락에 요 멜, 아, 아비멜렉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로 보면 좀 바뀐 건데 어쩌면 여기서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온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생명을 부재했다는 이야기에 지리적 근거를 어, 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그들이 부에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맹세했고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이요. 블레셋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그 팔레스틴 뭐 왼쪽에 있습니다. 팔레스틴 가자지구 그 근처가 블레셋 지역일 겁니다.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블레셋 사람의 에,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